뭐가 맞아 이게? 응? 예? 어이지요? 어이지. 예, 거저. 그치. 거저주라. 이 말이 곧 뭐예요? 이 말은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 남아있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역자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재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게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예. 그 본질적인 것들은 구약에서 그런 것을 열왕기에서 그런 보여주는 거나 다 동일하다는 거죠. 사역자의 자세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왜 재물을 또 쌓으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원리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의 자세에 있어서 사역자의 자세에 있어서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예요? 영접자에 대한 자세예요. 영접자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영접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분명하게 했을까? 영접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접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영접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빌라는 거죠. 평안을. 그 사람의 그 평안을, 그 가정의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근데 반대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응? 털어버려라. 이게 정반대의 모습이죠. 정반대의 모습.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뭐예요? 이런 의식주에 대한, 제자의, 사역자에 대한 자세도 자체도 가만히 보면 이 자세 자체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천국에 집중하도록. 자세 자체도. 내용도 천국이지만은. 그죠? 다. 모든 것들이 천국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자세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뭐 다 좀 평안을 빌어주라고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 극단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도록 했을까요? 왜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그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은 곧 무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다. 예? 어떤 의미예요 이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예? 무슨 의미야 이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어떤 의미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죠. 그렇죠? 심판의 의미도 들어있죠.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 뭐 하지 말라고요? 상관하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딱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자세를 갖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천국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천국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응?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응? 우리가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하고 영접지 않은 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뭐라고 그래요? 정죄. 그렇죠? 이미 정죄를 받은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좀 더 또 이야기하면, 아까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천국을 전파한다고 그러는데, 천국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쓸 때가 있냐면, 심판하러 왔다고 쓰는 말을 자꾸 써요. 그죠? 여러분, 심판하러 왔다고 그래요. 심판하러 왔다. 네? 그러니까 천국을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쓸 때 뭐냐면 심판한다는 말로 쓴다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걸로 써요. 예수님 이걸 쓴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네? 뭐 요한복음 같은 데는 특히 그걸 많이 써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서 그럽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저기 12장에 봐보세요. 12장에 보면은요, 이 말을 써요. 18절서부터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죠? 네? 자, 지금 현재 여기가 누구예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자,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죠? 또 다른 또 배우세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내가 택한 종. 그죠? 자, 하나님이 택한 종.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 사랑. 그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7절 이하예요.
12장 17절 마태복음.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의 영을 준다 이거 성령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여러분들은 다 이거 알죠?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다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 알죠?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뭐 예수의 영이라고 됐으니까 예수의 영과 아버지의 영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우리 한국에. 정통 교단 안에 이단이 아니라.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놀라 자빠질 일 이게. 응? 아버지 영이 다르고 예수의 영이 달라. 다 성령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면은 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어떤 그런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지성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께 줄 터이니. 왜 줘요? 그가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뭐예요?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천국을 알게 하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또 19절 이하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뭐 한다고 그래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래요. 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심판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평안을 비라고 그러고,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이 자체가 뭐 심판이라고, 심판. 그렇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심판의 의미는, 자, 여기 방금 12장에서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 증거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증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스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스린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다스린다. 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관련된 단어 아닙니까? 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 이게. 그런 증거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증거로. 내가 저 사람이 영접을 한 평안을 빌면은 그 사람의 평안이 갈 것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예요. 그렇죠? 발에 받아들이지 않는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증거를 삼는 거예요. 증거를요. 이게요. 응? 그래서 분명한,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러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자세, 분명 어떤 심판의 자세로서 가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단조롭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구원 이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뒤에 보면은 우리 지금 10장에 여러분 나는 화평을 전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뭘 주러 왔다요?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이건 또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단조롭게 하나에만 이렇게 딱 치중해서 그것만 전부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자세에서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 사역자는 심판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심판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예요? 자, 뭐예요? 천국에 열쇠를 줬다는 말. 그렇죠? 네. 네? 네가 열면은 열리고, 네가 열지 않으면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쓸 때 많이들 또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그것을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 자체가 우리가 나 자신이 스스로가 저 사람의 죄를 없애주고 아니면은 또 있거나 없거나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장본인은 아니요. 그잖아요. 그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는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하게 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천국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허물허물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분명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원어적 의미 이것만 따지지 말고요. 이런 게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마태는 이런 표현을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그죠?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자, 핍박자에 대한, 박해자에 대한 자세예요. 사역자가 그 사역의 박해를 할 때, 핍박을 할 때 사역자에게. 그러니까 자, 그 자세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만 16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여러 말 같지만은 세 가지로 보여요. 딱 세 가지로 핍박자에 대한, 박해자에 대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 첫 번째로 지혜롭고, 그쵸? 지혜롭고 슬기로워라죠. 그쵸? 슬기로워라.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박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라는 거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박해자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자, 쉬운 이야기로 지금 현재 목사님이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를 대적을 해요. 정말 대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용감무쌍한 어떤 목회자들은 저놈이 감히 이래가지고 이래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대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냅둬. 쉽게 해서 냅둬. 우리 전라도 말로 하기 냅둬 좀, 냅둬. 네? 네. 신경 꺼버려. 같이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죠. 네.
그게 필요하죠, 여기에. 분명히 잘못하잖아요,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장에 세례 요한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요, 고지고대로예요, 거기는요. 고지고대로. 그렇잖아요? 고지고대로. 그 얘기 준 또 사명이요. 그렇지만 그 고지고대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약점이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른 말도 중요해. 그러나 그 왕 앞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비굴하게 하란 말 아니에요. 이게, 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좀 지혜가 좀 없는 거죠. 이게. 왕이니까. 그쵸? 왕이니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왕 앞에, 사실 왕의 통치 속에서 사실 왕이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 보면요. 그렇잖아요? 열왕기서 이런 걸 보면은. 응? 그런데,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왕 앞에 함부로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 쉬운 예로 나단 선지자도 그 엄청난 죄를 진 다윗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그게 지혜롭게 하잖아요. 지혜롭게요.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핍박자, 대적자들. 이들은 아주 두려움의 대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역 속에서의 두려움의 대상. 그 말이에요. 박해자 그 말은요. 가장 원수 같은 대적자. 응? 예,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 이들 때문에 수습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지금 현재라면 의식주에 대한 부분도 장애물이요. 그죠? 이게 장애물입니다. 자, 비영접하는 것도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는 거죠. 요 핍박자, 박해자도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죠. 사역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박해자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추라고 그래요? 예? 그렇지요. 예. 끝까지 뭐예요? 견뎌라예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그게 여러분 박해자에 대한 자세예요. 뭐 이런 애가 참 애가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싸움판에 우리가 영적 전투 아닙니까? 사실 사역이요. 우리가 일반 싸움판에서도 여러분요, 누가 이겨요? 힘이 센 자가 이긴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죠? 무조건 힘이 세고 주먹이 센 자가 이긴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더 세요? 예? 그 맷집이라는 말을 쓰죠. 맷집이 센 자가 이긴다고. 그렇잖아요? 예. 예? 제가 며칠 전에 추성훈이하고 UFC 붙은 걸 내가 잠깐 봤어요. 그걸 추성훈이 하도 관심사가 있어서, 예? 추성훈이가. 근데 추성훈이는 나이가 40이더만요. 예. 그러니까 노년층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운동권에서는. 그런데 아주 처음에 이렇게 3라운드를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야, 상당히 작전이 좋다 내가 그랬어요. 왜? 너무 들어가지 않아. 예? 아주 방어전 자세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체력도 자기가 이게 끌어갈 수 있고. 여기는 20대인데 상대는요 28인가 29인가 그래요. 20대 젊은 한참 팔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격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추성훈이가 그걸 아주 지혜롭게 해나가요. 그래서 옳거니라고 속으로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가서 이기가 오는데 그냥 맞는데 그냥 휘청이갖고 다운되고 그랬어요. 아주 위험해요. 역시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3라운드에 가서 그렇게 정정했던 20대 그 상대가 정말 이거 끝날 줄 알았어요. TKO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추성훈이가 3라운드는 가지고 놀아. 아직 우연해놓고 놓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끝나겠어. 컷해. 그런데 이 맷집이 상당히 좋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아예 이제는 이게 보니까 추성훈이가 요거 씨더만요. 요게 킥이 요게요. 다리로 그 상대방 다리를 한 번씩 친 게요. 여기가 풀어물이 새카맣게 됩니다. 아파가지고 하나씩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가 센가. 그리고 움찔움찔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아프니까 이게 안 맞으려고 그냥 쉽게 하게해서 떼쓰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울 정도로 상대방이 그랬어요. 전반적에는 아주 처음에는 1라운드, 2라운드는 걔가 잘했는데 3라운드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걔 이제 들어놓 있어. 눕혀 있어. 눕혀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를 못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맷집이 약했으면 걔 졌어요. 추성훈이가 우리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정하게 그게 심사가 보니까 결국은 2대1로 졌어요. 판정서로. 추성훈이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까 방금 맷집이에요. 맷집.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딘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저놈이 끝까지 견디면 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려가다가 상대방이 끝까지 견뎌버리면 상대방이 내가 여기서 기가 죽어버려.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를 해도 쉬운 이야기로 박해자가 볼 때 이 끝까지 견딘 놈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징하다고 그래. 징하다고. 전라도 말로. 원매 저놈 징하네. 징그러. 저렇게 톡할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응? 다 징하시기를 바래요. 네? 좀 징하세요. 징해. 좀 한 방 터지고 두 방 터진다고 원매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견뎌라. 응? 사역자의 그런 자세들 이게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렇죠. 다 하시네 나오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상당히 긴 절로 돼 있지만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한 것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결론은 박해자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에?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명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아니냐?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에? 그러면서 나온 말이 참새가 한 마리에 아사론에 팔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말을 왜 했어요? 여러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이건 왜 이런 내용은 왜 나온지 아시죠?
우리야 얼렁 이해가 안 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 이런 게요? 그건 유대인에게 문화요, 문화. 그쵸? 그 문화는 어디서 왔어요? 제사. 참새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 참새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참새를 사는 거예요. 싸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한 거지요. 그래서 참새가 다 참새 잡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문화가, 그 배경이. 이게. 그래서 2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 참새도 이렇게 해서 제물로 바쳐지지만, 이게 왜 하필이면 또 그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역자는 꼭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제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역이란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삶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 그게 제물이 됐지 않느냐. 오늘 그러면 우리도 제물이 돼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게 전체적으로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 제물로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고 오면서 나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두려워하지 말아라.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도 그렇게 참새가 잡혀서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쉬운 이야기로 참새가 뭐냐라면은 이런 포수가 쏘아서 맞춰. 어? 그러면은 그 포수가 명포수니까 맞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생각을 그러잖아요. 내가 총을 잘 쏘니까 저놈 갖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원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 아멘입니다. 그러니 눈길에 가다가도 미끄러져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길로 가서도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위험한 곳에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변을 당하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무엇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 권위에 달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자세로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그거 뭐 누구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누구든지 뭐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인하겠다. 이런 말까지 전체가 지금 현재 핍박자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속에서 나온 다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우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네 번째로 가족에 대한 자세죠, 그렇죠? 네 번째로 가족에 대한 자세. 가족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가족을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아주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뭘까요? 34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이 이 가족에 대한 자세의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뭘까요? 자, 첫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가족 불화를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쉬운 말로 천국 때문에 가족 불화가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천국이 참 좋은 건데 왜 좋은 것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자, 생각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제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식구리라. 네?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 때문에 천국으로 인한 가족 불화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쓴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보여줘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족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뭐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떤 사모님은 그 손주가 더 좋아가지고 애배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손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쭉쭉 빨고 그냥 너무. 또 어떤 경우는 어느 목사님은 뭐 나이 좀 들어가지고 늦게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늦둥이에 대한 그 맛이 있는가 보더만요. 진짜 늦둥이를 낳은 사람들 치고 아주 그냥 그 자식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쭉쭉 빨고 살던만요. 아주 그냥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지 우리 사역자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응? 오늘날은 뭐 가족 중에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는데 뭐예요? 그렇지, 애완견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있더구만요. 정말로. 저희들은 웃잖아요. 우리는 웃지만은 응?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예. 정말 뭐 그 개가 죽으니까 아니면 개가 뭐 아파서 어디 애완견 병원에 가면은 막 엉엉 울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운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애완견을 위해서는 그렇게 울어. 슬퍼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가 볼 땐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안 한 분들은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 장 목사님 그래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정말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봐야 돼요. 가족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느냐? 아멘 해야 돼요. 봐요. 성경 야곱을 봐요. 한번. 야곱을 봐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개인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여러분, 야곱은 사역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 사역자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역자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야곱이가, 보세요. 세상에 그 형 에서를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만날 때, 보십시오. 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야곱이 라헬을 안 버릴 줄 알았어. 왜? 라헬은 어떻게 자기가 얻은 아내요? 이게 속임당해가지고 7년을 더해가지고 얻은 아내 아닙니까? 그쵸? 응? 라헬은 사실 처음부터 라헬을 보고 했는데 나중에 7년을 더하게 되잖아요. 진짜 억울하기만큼. 응?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7년이 하루같이 그냥 금방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레아는 눈에 안 들어왔고 오로지 라헬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라헬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요, 자기 종들이나 이런 걸 저기 할 때 에서가 군사 몰고 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 종들을 해서 다 딱 나눠가지고 때를 나눠서, 이거 아주 얼마나 지혜로워요. 때를 나눠서 그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 모든 재물들 이런 거 해서 종들 딸려서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낸다고 처음에는요.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게 야복강가예요. 그렇죠? 그 야복강가에서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보낸 게 라헬하고, 여러분, 라헬의 자식. 그렇죠? 그죠? 그걸 보내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낸 게 아니라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제일 뒤에 가장. 근데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까지,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못 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진장의 순서적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 일생에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무진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자세를 왜 크게 많이 다뤘느냐? 여기 핍박자만 여러분 장애물이 최고의 장애물이 아니라, 의식주만, 재물만 최고의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도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걸 처음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 왼수같이 여기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아니고,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왼수같이 여기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야 그만큼의 장애물이라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의 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가족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가족 버릴 수 있어요? 야곱이가 버리는 게, 그게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가족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못 버린 게 있었어요. 누구예요? 자신이요. 자신을 못 버려. 그렇잖아요? 자신을 못 버려. 그래서 그 환도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 자신을 못 버리니까.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환도뼈 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면요. 이 말을 써요. 이 말씀을. 뭐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을 써요? 지금 이것을 다른 데도 쓸 수도 있지만은 꼭 아셔야 돼요. 사역자에 대한 자세예요. 자세. 네? 자, 이 말을 쓴 것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자기 십자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응? 천국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천국으로 말미암은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사역자가요. 그런 개념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 39절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렇죠? 장애물의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이게 자기 목숨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죠? 바울 사도도 이 정신을 갖잖아요. 그죠? 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응?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여러분 사랑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글 아래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근데 이삭도 또 지 애비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의 여러분 다 사역자와 역할이에요. 사역자. 아브라함, 이삭 이건 개인이기도 하지만 사역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보세요. 가장 마지노선이 자기 목숨이었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사실 뭐예요? 아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역자의 자세에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자기 목숨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우리에게 준 사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자도의 근거에 의해서 사도들도 또한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을 절대시 여긴 거예요. 이게 그죠? 아까 계명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거 바울 사도도 쓰잖아요. 그걸요. 그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제자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중요해 사역자는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작은 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게 여러 말 한 것 같은데 작은 자에 대한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 앞에 그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에 대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차하면 또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뭐예요? 소자죠, 소자. 그쵸? 소자. 특히 우리가 보여주면 마태복음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에 나올 때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작은 자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자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오늘날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시대의 작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 시대에
자, 과부. 또요. 예? 나그네. 또요. 고아. 예. 또요. 예? 예? 이방인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작은 자는, 여러분, 여자하고 뭐예요? 아이. 그죠? 여자하고 아이예요. 네. 그래서, 뭐, 요것도 쓰고 그러지만, 요것도 쓰지만은, 자, 이게 뭘로 연결돼요? 뭐, 다음 장에서 또 배울 겁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여러분 물질적 가난만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건 알고 있죠?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다 가난한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가장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 쓰는 무슨 표현? 왕따 대상입니다. 그걸 조금 좋은 말로 쓰면 소외 대상. 그렇죠? 소외 대상이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의 의식이 문화가 이렇게 그냥 걸러 넘어질 수 있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지나쳐도 어떤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말하는 거죠.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당연시된 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당연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상례라는 말도 많이 쓰고, 또 관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여러분, 관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상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 그걸 정당화시켜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관례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한 아주 대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딱 의식이 되어버려요. 그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작은 자, 곧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떠한 전혀 잘못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그냥 그런 자들은 지나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꼭 나타난 게 뭐예요? 숫자를 셀 때도 여자를 안 세는 이유. 또한 뭐예요? 여러분요? 아이들도 안 셌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요. 가라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꾸중하잖아요. 제자들을. 가만히 두라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그랬는가? 그냥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고대문헌 안 봐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그걸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가 마지막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작은 자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 대해 여러분 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니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 말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정반대. 이게 정반대예요. 지금 너희들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역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지금 현재 사역자를 영접하는 자에 대한 사람들, 그거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저들을 누구를 영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써놓은 거예요, 그걸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작은 자라고 뭐예요? 천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작은 자에 대한 자세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들이 주면은 사역자야, 이재용 목사야, 너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뭐 대단한 걸 주고 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상 잃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 다시 말해서 작은 자라고 천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말씀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